오늘도 새로운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좋은 아침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에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며 아버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는 포도나무시요 우리는 가지라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 5장 말씀입니다. 1절로 15절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진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호세아서를 계속 이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는 아모스와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때, 그때가 BC 753년인데 그 후에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이 호세아의 그 경고가 있은 후에 31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 31년 동안에 여로보암 그 후의 왕들이 6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짧게 6왕이 불과 4, 5년씩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바뀌었으니까 굉장히 나라 정세가 혼란스러웠고 복잡했던 때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그 7년 뒤에까지인 BC 715년까지 사역을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왕의 이름이 또한 호세아 왕이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멸망하였습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경고를 하십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하고 외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먼저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들을 마땅히 가르치고 준수하도록 훈계하여야 하는 제사장들이 자기의 책임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왕족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정직하게 다스리면서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왕족들의 잘못을 또한 지적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러한 동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에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애타게 반복하며 강조하여 목소리를 높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미스바와 다볼, 이 두 곳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 두 곳이 숲이 우거져서 새와 짐승을 잡기에 적합한 장소였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새를 잡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올무와 그물을 놓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미스바와
다볼산 위에서 거짓 우상을 섬기라고 이렇게 부추겼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의 길에서 허덕이며 백성들을 오히려 미혹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멸하노라, 벌하노라. 제사장들과 왕족들 모두 패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는 그 말씀은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고 그에 따른 그 학살, 짐승이나 사람을 포함한 그런 학살들을 자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3절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를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에브라임아 하고 이렇게 부르면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브라임은 종종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또 종종 유다야라고 말하는 것은 남쪽 나라 유다의 유다 지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남쪽 유다 나라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 후에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 2명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했었고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뽑혔었습니다. 결국 가나안에 들어간 광야 1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고 노력했고 또 광야 2세대 애들을 믿음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이끌려고 했던 그 지파가 바로 이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와 또 남쪽에 갈렙이 속했던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은밀하게 행함으로써 숨기려고 했지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산을 하게 될 것인데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숨김없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과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사람의 마음의 속에 생각이 먼저 있고 결과적으로 그 후에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 말씀은 그들에게 회개의 마음이 있지만 그 악행이 너무 커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회개를 거부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영과 우상 숭배하는 영은 세상의 영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여호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서 온 영, 곧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영과 성령님께서 공존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항상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영의 생각을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하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호세아 5장 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5절에 얼굴에 그들의 교만이 드러났다고 말씀합니다. 그 교만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넘어질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방의 유다도 북이스라엘의 범죄에 동참하게 되어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잠언 말씀이 생각이 나시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죄악인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양떼와 소떼를 끌고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해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와 그 다볼의 그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거기에 세워놓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과 신실함이 없는 이스라엘의 이 제사 드리는 행위는
행위와 또 많은 풍부한 재물, 또 소떼와 양떼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상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라 부르고 제사를 드리니까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이미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처럼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5장 7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려다.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는 하나님의 언약에 불충실한 이스라엘의 배반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생아를 낳았으니 이것은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 의식으로서 음행을 행한 결과로 태어난 그 언약과 관계없는 자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려다. 여기서 세 달은 원어로 희생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백성들이 바쳤던 절기의 희생제사가 도리어 그들을 파멸시킨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제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가장된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가장된 우상 숭배가 그들과 그 소유와 그 땅의 소산물 등으로 있는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8절에 불순종하는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은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따라간 남유다에게도 전쟁과 형벌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기브아는 남유다의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성읍의 이름입니다.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라마도 높은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베다웨는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모멸하여 부르는 이름으로 베다웬이라고 이름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9절 말씀에는 벌하는 날에 북이스라엘이 반드시 전쟁으로 황폐하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경계표는 지계표와 같은 말입니다. 국가나 지파 또는 개인의 소유지가 서로 맞닿는 표지를 이 지계표, 경계표라고 합니다. 거주의 경계는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변화된다는 이스라엘적 역사관에 따른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다의 지도자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이 경계석, 지계석을 옮기게 된 근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계표 또는 지계표는 잠언에서 또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28절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여기서 소유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을 지계석이라고 하는데, 여기 잠언 말씀에서는 단순히 소유의 경계만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그 지침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지침을 임으로 변경하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계표는 우리가 그것을 성실하게 지키고 그것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고 안전한 길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비로서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과 또는 영적인 리더에게 배우고 확신하게 된 일들을 지키고 그 안에 거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것이 지계석과 같이 우리의 삶에 세워진 그 안에서 행하고 그것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지계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며 자녀로서의 권세와 기업을 받으면서 또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형제와 자매된 공동체의 모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계석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5장 11절 말씀,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11절의 사람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바알 선지자의 거짓된 교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우상들 또는 거짓 교훈들을 따라가며 악행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에서 좀과 썩이는 것은 둘 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확실하고 파괴적인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병과 상처를, 이것은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내란이나 무정부 상태 같은 정치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종교적, 도덕적으로 악화된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약 30년 정도 사이에 왕이 6번이나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깨달았고는 신앙적인 각성이 아니라 단지 견디기 어려워진 그 처지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가서 그 왕 야렙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능히 상처를 고치지 못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형벌과 심판이 오직
여호와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14절에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공격적이고 과감하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바로 내가라는 말을 통해서 그 심판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벌의 날은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거두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한 후에 겪게 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 생활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진정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치유에 있음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은 언제나 우리를 돌이키시고 치유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입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회개하고 그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교만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혼이 매우 곤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인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가난해지고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